한 번 더 해볼까? 내가 생각이 안 나. 듣기만 하면 뭐 되는 거야. 면접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네? 면접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지난주 시험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먼저예요? 어? 지난주 거 네. 잘 들어야 되는데. 빌리 전문이었으니까. 만들어. 아주 전 빌리 진짜님. 뭐였지? 만들어. 이거는 만들어. 예. 최천사의 기별을. 문제를 만났을 때로 하자. 제가 아니 그런 거 안 물어봐. 아니 진짜 물어보고 싶어. 가사가 예쁜 거죠. 파이팅! 잘할 겁니다. 떨 필요 없어.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떨어. 나 떨었어. 지금 장난 안 치는 거 보니 되게 떨고 있어. 너무 긴장. 긴장해. 그 다음에는 뭐 일상. 나도 이 처음에 사람,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 박수는 뭐 대단히 많이 잘하는 것처럼 느끼냐? 처음에 대단히 많이 했지. 4년 때부터 했잖아. 잘하죠. 많이 했네. 선배네, 선배. 서서한데. 열심히 준비해. 너무 귀엽다 얘. 더워요. 엉덩이. 오 진짜 몸이 너무. 소연아, 네. 한번 옆에 앉아야지. 그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 떨어져. 옆에 앉아. 떨어져서 앉아주세요. 거기서 하고. 가방 가운데다 놓고. 이런 거 몇인지 알아? 오, 정현 장님 덴마크. 덴마크 가셨나 보다.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뭐가?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이거 한 개가 사회야. 이거 외우고 안 외울래. 겁나 많이. 영어. 내가 좀.
볼펜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줘봐. 이거. 아니 그거 아니야. 원래 있었어. 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영어학원교회 어린이 성도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낮에는 더운 것 같더니 가끔은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시원하게 또는 춥게 바람도 불고 비도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기온이 많이 뚝 떨어졌어요. 가을이 정말 성큼성큼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옷 이제 간절기라서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옷 잘 따뜻하게 잘 챙겨서 입고 다니시고요. 안식일 날 이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영이가 제일 처음으로 참석을 해줬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수연 사모님, 준성이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재하, 제인이, 재서 세 남매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수행 집사님, 예림이, 예은이 같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명석 장로님 이렇게 어린이부 고문 장로님이시죠. 멀리 덴마크에서 시차가 있을 텐데도 우리 지금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승우 집사님, 하린이, 하은이 같이 참석해 주셨고요. 전명석 장로님, 지금 여기가 그 덴마크는 12시 30분이래요. 낮이겠죠? 점심시간이신가요?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첫 찬미 예쁜 꽃이 한들한들, 지금 비가 와서 바깥이 좀 어둡기는 하지만 길가에 가다 보면 가을 꽃들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이에요. 이렇게 작은 알록달록한 소국들도 나와 있는 게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병원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이 모여 있지는 않지만 도로변 주변에 가끔 가다가 아주 하늘하늘한 코스모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가을 꽃은 무엇일까요? 그 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쁜 꽃이 한들한들 첫 찬미 불러보겠습니다. 예쁜 꽃이 한들한들 찬양해, 주님 사랑 속삭이며 찬양해, 파랑새도 노랑새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노래합니다. 노랑나비 흰나비도 춤추며 하나님은 사랑이라 노래해, 꿀을 따는 아가벌도 노래하지요. 하나님은 사랑 노래하지요. 이 찬미에서 보면 예쁜 꽃, 파랑새, 노랑나비, 흰나비, 꿀을 따는 아가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예쁘지요. 근데 이 예쁜 찬미를 오늘 반주해주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4학년 남은비 어린이가 처음으로 금요 예배 찬양 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은비가 오늘 첫 찬양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신 곳에서 짧게나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비에게 힘을 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꽃이 한들한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예쁜 꽃이 한들한들 찬양해, 주님 사랑 속삭이며 찬양해, 파랑새도 노랑새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노래합니다. 노랑나비 흰나비도 춤추며 하나님은 사랑이라 노래해, 꿀을 따는 아가벌도 노래하지요. 하나님은 사랑 노래하지요. 우리 첫 찬미 부르는 동안에 우리 그 친구들이 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옥주 집사님, 리노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승현 집사님, 서윤이와 같이 출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연이 그리고 문지선 집사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현 집사님, 지우하고 지훈이 그리고 규현이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즐거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 찬미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색 연필을 깎아. 하늘색 연필을 깎아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미 불러볼까요? 하늘색 연필을 깎아 하늘나라 그림을 그리고 하늘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하늘을 안고서 꿈을 꾸었네. 동산 푸른 풀밭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찬미 울려 퍼지는 유리 바닷가를 거닐겠네. 그 푸른 빛이 너무 좋아 올려다본 나의 하늘은 변치 않는 주님 사랑처럼 언제나 푸른 비치는 하늘색 연필을 깎아 하늘나라 그림을 그리고 하늘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하늘을 안고서 꿈을 꾸었네. 귀여운 저 아기 사슴이 부끄러워 얼굴을 묻고 아름다운 저 새들도 주님 사랑 기뻐 노래하네. 그 푸른 빛이 너무 좋아 올려다본 나의 하늘은 변치 않는 주님 사랑처럼 언제나 푸른 비치는 하늘색 연필을 깎아서 하늘나라 그림을 그릴 때 그 하늘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처럼 언제나 푸른빛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내주시는 이 사랑에 오늘도 화답하는 우리 영화공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들이 기억하여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저희들이 얼굴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있는 곳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셔서 말씀으로 안식일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들 얼굴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서울영어학원교회 모든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응이 전혀 없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어린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00명의 어린이들이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해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우리 두 친구들 목사님이 이름을 형아가 광희 형하고 둘째가 이름이 뭐지? 광현이. 맞아, 광현이. 셋째는 광준이. 광현이, 광준이. 목사님 외울게요. 광현이, 광준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요. 우리 종윤이, 가윤이도 환영하고요. 은주, 현우 환영합니다. 서해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우리 부장님께서 다 인사해 주셨죠? 네. 오늘 또 이렇게 덴마크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고문 장로님 감사합니다. 덴마크에 여러분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덴마크 목사님도 잠깐 찾아봤는데 그 덴마크 우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가 유명한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 그곳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히. 장로님이 왜 덴마크에 가셨냐면 그 배드민턴 국제 대회에 국제올림픽위원회 크레딧 메디컬 커미셔너로 출장을 가셨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한국을 대표해서 가신 것 같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장로님. 그곳에서 또 우리나라를 잘 알려주시고 또 서울영광교회 어린이부를 대표하여서 멋지게 활동하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릿이 덴마크 왕자예요? 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여러분, 맞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서울 삼육중학교, 한국 삼육중학교 입시를 위해서 우리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할 거예요. 다음 주 그 금요일 예배 후에.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함께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문 장로님이 그때도 출장 중이세요. 덴마크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왔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오늘은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하는 설교 노트 어디 있어요? 집에. 아이고야. 우리 설교 노트 항상 준비합시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되는데, 자, 마스크 잘 쓰고, 자, 부모님들, 우리 얘나 마스크 딱 쓰고, 오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안식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으로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셔서 더베까지 가셨다가 다시 돌아서 왔더니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한 2,300km 엄청나게 먼 거리를 2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갔다 온 그 선교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랑 바나바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습니다. 하는데 막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막 뜨거웠을까? 아니면 이렇게 조금 조용했을까? 이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거 심상치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인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거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침례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 받고 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이 금방 마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할례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네. 할례 우리 남자친구들 이제 포경 수술하는 게 할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죠. 몸에 그런 표시를 평생토록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죠. 침례받은 거 별로 소용없습니다. 좋긴 좋은데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큰일이네, 큰일이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리, 진짜를 가짜랑 섞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나요? 여성들은 그냥 침례 받는 것으로 끝났죠. 네.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여성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할례 받지 않고 다만 그런 남성들과 함께 있으면 구원받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죠. 무슨 말입니까?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막 하면서 결국은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다툼은 이렇게 주먹질 하면서 싸우는 다툼은 아니고 말로 서로 논쟁이 오고 갔던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좀 이렇게 딸리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라기보다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랑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꽤 멀죠? 이게 목사님이 그때 한 800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 베니게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는데 베니게랑 사마리아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선교 여행을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뭐 했냐면 바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런 전도 여행을 잘 끝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실은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 받을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이 일을 많이 의논을 하는데 쉽게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역시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이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두 그룹이 역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선생님이 딱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백부장 누구?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백부장이 보낸 하인을 만나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해서 백부장이랑 같이 갔죠? 백부장한테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한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또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맞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였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했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야고보가 이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에 곧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고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냐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 문제를 강요하지 말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대신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동물을 죽일 때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방인들은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안디옥에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편지를 그 성도들에게 읽어주자 모두가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에요.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아까 확인했듯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아까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고 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의견이 맞지 않아요.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요.
아니면 그룹별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생활하다가 아니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유, 문제 니도 맞고 나도 맞으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그래서 네 편 내 편 나눠서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예수님이 양보하라고 그랬으니까 양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맞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지켜야지. 이 사람들을 쫓아내서라도.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택할 것 같아요? 2번? 1번? 1번? 2번? 3번도 있어요? 아, 2번. 1번. 각각 의견이 있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2번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문제, 이런 문제야. 잠깐만, 미안해. 이런 문제야.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거는 여러분들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관계없는 문제들은 양보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강조하는 진리,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럴 때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본인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부탁했어요. 교회에 부탁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사실은 바울도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사도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만 사도야? 나도 사도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데? 더 지식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물어뜯고 때리고 하지 않고 교회에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 자, 문제가 교회에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해. 교회를 욕해. 왜 욕하냐면, 아니,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래? 아,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어? 아유, 그런 거 보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네. 아유, 교회에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 교회 왜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교회에는 싸움이 없어야 될까?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어느 곳에나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이긴 사람 네 편, 이긴 사람 내 편, 그렇게 편을 나눈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교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자, 한번 그 번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조직을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 서울 영화원교회, 서울 영화원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서울 영화원교회예요. 자, 서울 영화원교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죠. 자, 이 교회들을 섬기는 기관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기관은 합회라고 그래요. 합회. 이 동쪽을 관할하고 동쪽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합회를 동중한 합회라고 하고 이 서쪽 지역을 섬기는 합회를 교회를 섬기는 합회를 서중한 합회라고 그래요. 아, 물론 서울시에서도 동서를 나눠서 동중한 합회와 서중한 합회를 나눠요. 우리 서울영화원교회는 동중한 합회 소속이에요.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합회는 충청합회예요. 전라북도랑 전라남도를 섬기는 교회는 호남합회라고 해요. 호남 지역이라고 하죠.
경상북도랑 경상남도를 섬기는 있는 교회를 섬기는 화폐는 영남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영남 화폐라고 해요.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곳이 제주 선교 협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개의 화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5개의 화폐를 섬기는 기관이 뭐냐면 한국연합회예요. 자, 교회를 섬기는 기관은 화폐고요. 화폐를 섬기는 기관은 연합회예요. 한국에는 한국연합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연합회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 속해 있어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는 몽골, 중국, 대한민국, 일본, 북한, 홍콩, 대만 이 나라들이 속해 있어요. 당연히 몽골에서 왔죠? 몽골에 있다가 왔죠? 이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 속해 있어요. 이 지회가 전 세계적으로 13개가 있어요. 이걸 다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여기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가 있고 남태평양 지회,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 남아시아 지회, 유로아시아 지회 등등등등등 13개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의 연합회를 섬기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다 섬기는 기관의 이름이 대총회예요. 영어로 General Conference라고 하죠. 대총회.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 세계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섬기는 가장 상위 기관은 대총회입니다. 대총회. 이 대총회는 13개의 지회로 나누어져 있어요. 13개 지회 중에 우리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지회 안에는 122개의 연합회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한국연합회에 속해 있죠. 그리고 이 연합회 안에는 600개의 합회가 있어요. 그 중에 동중한합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합회이죠. 그리고 600개의 합회 안에는 14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서울영화원교회가 하나의 교회지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합회에 물어보고, 합회에 문제가 생기면 연합회에 물어보고, 연합회에 문제가 생기면 지회에 물어보고, 지회에 문제가 생기면 대총회에 물어보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어떻게 해결하냐면 직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여러분 직원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부서장들, 뭐 어린이 부장님, 개척대장님, 안식일 학교장님, 이런 부서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해요. 거기에서 교회 운영을 결정하고 또 교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 직원회의에서 문제가 잘 해결 안 될 때, 특히 이제 교리적인 문제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교단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대총회에서 많은 것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대총회에 속해 있는 많은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리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정리하고 지금은 28개의 교리를 나누어 놨죠. 물론 더 많은 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정된 건 아니에요. 자, 여하튼 이건 이제 번외 설명이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커뮤니티든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여쭤보는 것, 그리고 나서 결정할 때는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냐면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경험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아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네, 베드로의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게 됐던 거예요. 위기에 빠졌던 교회가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교회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결정할 때는 영적인 경험이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은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관계없더라도 좀 다르더라도 내 생각이랑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다라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큰 방법일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고 형제들을 기쁘게 했어요. 아유, 지금 한시가 바쁜데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베니게도 지나쳐가고 사마리아도 지나쳐가고 빨리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중에 베니게에 들렸다가 교회에 갔다가 간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마리아에 갔다가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그랬을까?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교례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약한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물론 교리 문제 해결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급하게 내려가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내려갔죠. 그랬더니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잘 풀리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상하죠. 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걔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걔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억울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거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고 감정도 다 소모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사탄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억울함, 부당함을 풀어주실 것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속상한 것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때로는 사이가 안 좋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여러분 실망하기보다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 한번 지켜보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시요. 예,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시거나 우리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들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모난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당연히 같이 사는 이렇게 살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부분을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힌트가 이거였죠. 자,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어른들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당연히 내 생각은 내려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했을 때가 문제가 생겼는지, 더 문제가 커졌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서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나의 사명에 집중하라가 뭐냐면 우리들의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말만 막 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내 호의를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서운해가지고 싸우고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날 욕한다고요? 욕하면 어때?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쉽지만 당사자들은 쉽지 않죠. 실제로 그 일을 겪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다음 주 살아갈 때 무엇을 적용할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는 거예요. 하기 싫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는 것.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아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줍시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동생이랑 형, 누나, 언니, 오빠랑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부부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하십시오. 맞받아치지 마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저도 한번 다가오는 한 주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도해 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그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모본을 따라 모본의 본을 받아 그렇게 시도해보고 노력함으로 우리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는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밤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오늘 그리고 내일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우리 학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또 그 첫 발걸음이 계속해서 교회로 찾는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안식일 되십시오.